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겐 낙심과 절망이 없습니다. 실망과 공포가 있을 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오늘도 모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큰 빛이, 큰 영광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덤 자리를 주님께서 밀쳐내시고 그 가운데서 꺼내시고 우리와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언제나 믿고 언제나 그 주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게 기적이죠. 근데 기적이면 이거죠. 봤냐? 나 살아났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가서 만나시면서 이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돌아가시 전에 그 맹인들 고치듯이 딱 손대고 자 보이지 하고 기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27절이 나오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을 설명하시는 걸로 이 제자들을 대하십니다. 날 봐라, 진흙을 이겨서 갖고 와라, 뭐 침을 뱉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시고 마치 객관적인 삼자처럼 말씀을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죠. 기적보다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우리가 보면은 기적이 결코 작은 힘이 있는 건 아니죠.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적이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적이. 바로왕 보십시오.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에게 대해서 뭐 전혀 꼼짝 안 하죠. 출애굽 백성들은 뭐 이게 사실은 뭐 우린 영화만 봐도 놀라는데 재앙 떨어지는 거 막 보면, 근데 바로왕은 꼼짝도 안 합니다.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금방금방 강팍해지죠. 금방금방 망각합니다. 작년에 뭐 수능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번에 붙었어요. 1년 지나면 바로 까먹죠. 바로 까먹어요. 작년에 뭐 입시철에는 뭐 주님밖에 없어요. 회사 들어갈 때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붙었어요. 첫 마디가 기적적으로 붙었대요. 기적이란 단어를 자기가 막 쓰면서. 근데 1년 지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될 게 된 거래요. 자기가 너무 낮춰갔대. 뭐 이런 얘기하고 거기 가기엔 내가 좀 아까웠던 실력이라고 하고, 이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질될 수 있다. 기적이 또 제한적인 게 있죠. 그 기적을 본 사람한테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힘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암이 걸렸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1차 체험자 자기죠. 자기는 이게 굉장히 오래 가요. 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강력한 힘이 있죠. 근데 전애들은 2차 체험자부터는 긴가민가 합니다. 진짜 고친 게 맞나? 맞겠지. 뭐 맞다고 하는데 뭐 혹시 지방 덩어리를 잘못 본 거 아닌가? 맞겠지. 뭐 이런 긴가민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3차 체험자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풍문으로 변질됩니다. 그랬대. 제가 아는 사람이요, 낫대요. 확 오지 않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확산하는 가운데 기적은 변질되거나 그 의미가 희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죠. 이 살아난 부활 증거를 어떻게 하셨냐? 말씀으로 증거하신다고. 말씀으로.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랑 조건이 사실은 똑같아요. 부활을 본 제자가 아니라 말씀 듣고 나중에 부활을 믿죠. 부활을.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랑 공평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부활의 그 사건의 현장으로 다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없잖아요. 못 봤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우리랑 똑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적을 아무리 체험하고 사람들이 응답을 아무리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져도 이 말씀의 뿌리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늘 무너져요. 늘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기적 좋아하는 사람 보면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두 제자의 확신이 오는 이야기인데, 확신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고 야 집어넣어봐, 만져봐, 진짜 못 믿겠니? 이래서 확신된 게 아니죠. 말씀 통해서 부활이 믿어진 거라고. 보지도 않은 부활을. 32절 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맥락을 봐요. 마음이 뜨거워진 게 언제예요? 주님 볼 때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해요? 마음 뜨거워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마음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마음 뜨거워지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좀 안 맞는 것 같죠? 말씀은 좀 차가운 것 같고 졸립고 막 꽉꽉 차 있고 뭐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 읽어야지만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그래서 마음 뜨거워지기 원한다. 그럼 말씀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식어있던 엠마오 제자들의 영혼을 뜨겁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잖아요.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 마음을 뜨겁게 해준다. 그 힘이 어딨냐?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뭐 예수 보기 원합니다, 뭐 주님 보기 원합니다, 늘 그렇게 부르짖어도 또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바로 식어요. 다른 찬양 찾아가고 하잖아요. 그럼 되게 많이 보잖아요. 뭐 I wanna see you, 뭐
맨날 그 얘기 하다가 뭐 이사야가 어딨니 몰라요. 뭐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니 몰라요. 다시 찬양 찾으러 가고 늘 그 자리예요. 감성적인 신앙, 감성,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다음 할 찬양도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찬양의 가치가 있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줬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해요. 성도들도 개인 스스로도 뜨거워지기 원한다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하는 거죠. 결국에 마음 뜨거워지고 싶은 게 신앙인데 예수 믿었으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싶다. 누구나 갖고 있는 바람인데 예수 믿어서 마음 좀 차가워지고 싶다. 누가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다고. 우리 교회는 좀 성도들의 마음이 차갑게 원해요. 그런 담임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마음 뜨거워지기 원한다. 비결은 말씀. 말씀 보면 되게 말씀이 뭐가 뜨거울 것 같아요? 아니죠. 우리 첫인상은 말씀 되게 차가울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말씀만이 뜨거워진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죠. 결코 몸으로 증거 안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 말씀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이거예요. 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빨리 인지하고 고쳐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몰라볼 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볼 때 6시간 동안 못 박히셨죠? 십자가에. 그러니까 몸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상했어요.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췌한 예수님은 맞아요. 막 살찌고 막 이렇게 나타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고 막 상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초췌해져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 얼굴을 모를까? 안 그래요? 예수님 얼굴 알죠. 근데 아마도 가리워졌다라는 이 표현은 그거에는 의심과 두려움의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근데 이 여기서 보면은 이 전제 내용이 뭐냐? 죽으신 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 이런 불신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대. 뭐 살아나셨다 들었어. 뭐 그때 두 사람만 그 무덤에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뭐 듣기만 한 거죠.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듣기만 한 거예요. 근데 부활을 안 믿어요. 왜? 아무리 들려도 부활하셨대. 무덤에 시체가 없대. 들었는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아닐 거야. 그럴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진 거지. 아무리 들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도 설교도 사실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하면 들리는 설교가 있고 안 들리는 설교가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잡아 들어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안 들릴 때는 내 공포심과 두려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때가 있죠.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타이밍이 있고 피하고 싶고. 근데 어떤 설교에선 그게 또 박살 날 때가 있죠. 그럼 그렇게 해서 우회해서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자기 전제 안에서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예화를 계속 설교 때 하는 이유도 혹시 너 듣고 싶어하는 분야지 스포츠. 근데 이 안에 복음의 비밀이 있어. 이렇게 툭 치는 거죠. 기습적으로 팡. 그래서 예화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화도 이해와 저예화 하는 이유가 혹시 네가 원하는 것만 지금 듣고 있다면 이거 네가 원하는 얘기 중에 하나지. 내가 뭐 다이어트 식품 하나 얘기해 줄까? 그러면서 툭 얘기하면서 영적인 비만이 있으면 그거 뭘로 살 뺄래? 뭐 이런 식으로 탁. 그럼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애들은 이제까지 졸고 있다가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눈 번쩍 떴죠? 근데 그 얘기가 갑자기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래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보면은 늘 그렇죠. 엄마는 말했대. 근데 아이는 못 들었대. 자기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예요. 나와서 돈가스 먹어라 이런 건 잘 들리는데 오락좀 그만해 이런 건 안 들리는 거죠. 엄마 뭐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우리는 바깥에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 지금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어도 제자들이 못 보는 상황입니다. 못 봐요. 근데 이 터닝 포인트가 오죠.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30절 보니까 30절 줄 쳐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집에서 떡을 떼서 주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지. 주인이. 사실은 제자들이 감격해서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집에 한번 가실까요? 그죠? 그 초청을 한 거라고. 주인이 그럼 원래 누가 돼야 돼요? 제자들이 돼야 되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 바뀌죠, 주인이. 30절 남의 집에 가서 주인 된 거예요. 냉장고 열고 이 음식 먹어라 저 음식 먹어라 하신 거라고. 축사하고 떼어 주신 거죠.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다고. 왜 그동안 제자들이 말씀이 안 들렸냐면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제자들이 주인이었고 예수님은 손님이었다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집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됐죠. 떡을 떼시고 탁 나눠주시니까 그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그죠? 그때부터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언제부터 알게 돼요? 언제부터 말씀이 보여요? 언제부터 말씀이 뜨거워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안 들리는 이유는 내가 왕이니까 달콤한 소리만 갖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하셔서 저는 종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죠. 성령님이시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 읽기 전에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뭐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뭐 하는 이유도 안 그러면 예수님이 늘 손님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게스트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거 딱 게스트한테 하는 행동이죠. 말씀하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 전까지 뭐 얘기 각자 하십시오. 저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완전 게스트인 거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반대가 돼야죠. 주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자세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설교 핵심 다 까먹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설교의 핵심을 못 찾아요. 그게 그거예요. 같은 설교를 해도 주님이 주인이면 나한테 하시는 소리는 구나인데 내가 주인이면 저 소리를 왜 나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린가? 나 오늘 말씀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산다고. 자기가 주인이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손님인데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왜? 주님이란 양반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적어도 새벽 예배 나온 오늘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님이 주인인 거죠? 아침 주님 겁니다. 그죠? 내 하루는 주님 겁니다. 평생 주님의 겁니다. 오늘 내가 할 결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만 없어서. 벌써 시작이 다르죠?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축복,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엠마오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33절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더니 돌아가 보니 여기 줄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돌아간 거죠? 두 명의 제자들이 사실은 도망친 거죠. 사실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도망친 거라고. 두려워서. 근데 돌아갔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 이건 뭐예요? 어려움 극복한 거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아간 거라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사실은 절망과 실패의 무거운 자리예요. 돌아가면 위험할 수도 있는. 근데 거기로 다시 돌아갔대. 말씀을 들은 게 출발점이죠. 말씀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알아보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해요. 다들 안 하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하기는 해요. 사람들이. 그 변화죠. 변화를 맛보고 싶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대요. 근데 두렵대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여전히 손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언제? 예수님이 나의 손님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손님이라면 예루살렘 가는 거는 의무이자 뭐 징집 명령이자 고난이자 고문이에요. 미쳤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당장 지금 죄인 취급받았고 죽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던 사람이 미쳤다고 예루살렘을 왜 가요? 출발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마지막에 후렴에 뭡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럼 어떻게 돼요? 깊은 곳에 금을 던진다고.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법을 교육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법 안 가르쳐주진 않아요. 해요. 그리고 전제가 뭐예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모였을 때, 그러면 내가 그물을 합력하여 많은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계속 그물질을 던지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수순이 그런 거지. 다짜고짜 깊은 그물부터 던져봅시다. 누가 던져요? 안 던지죠.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 말씀으로 먼저 뜨거워지는 전제.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부터 살아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큰 중보자예요. 큰 중보자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도 사실은 말씀이 답인데 맨날 뭐 자리 옮기면 되는 줄 알고 뭐 교회도 옮겨보고 뭐 집도 옮겨보고 직장도 옮겨보고 가정도 옮기죠. 뭐 이혼하고 막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그 찌질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찌질한 바다로 돌아가니까 거기서 그 바다가 고기 잡는 바다로 바뀌죠. 말씀 듣고 갔더니, 말씀 듣고 깊은 곳에 금을 던졌더니 밤새 안 잡히던 그 장소가 축복된 장소로 바뀐다고. 말씀이에요, 말씀.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갈 때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기적. 베드로가 금을 던지고 기적을 체험했죠. 그 고기를 가득 들어 올렸어요. 기적이에요. 거기서 끝나던가요? 아니죠. 다시 말씀으로 가죠. 그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야, 이게 순환인 거죠. 순환. 기적 체험하고 말씀으로 돌아간 베드로.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셔서 더 큰 일을 하신다. 기적 체험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기적 말씀, 기적 말씀. 언제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백성들, 또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는 백성들이 그곳에서 일어나 주님 안에서 사명을 완수하는 엠마오의 변화된 두 제자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 들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 들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교회 특별히 교육, 교회 사람 세우는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 말씀이 들리는 교회,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 또 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엠마오로 갔던 변화된 두 제자가 오늘 노크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기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모든 응답받고 기적과 말씀의 선순환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